할렐루야. 저는 예레미야 오늘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미래의 소망과 은혜를 원하시는 분은, 원치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삶의 때로는 원치 않는 역경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작가 에른스트 블로우는 말하기를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희망입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한 어떤 시련도 기꺼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열과 생활에 보람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지요. 쾌락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에는 수많은 인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신의 기준과 계획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색깔, 어떤 사람은 피부로,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어떤 사람은 재산의 정도로, 어떤 사람은 인종별로 사람을 나누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딱 두 가지로 보실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취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슴 속에 뜨거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사람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 즉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만드신다. 그러면서 포로 초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희망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피고가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게 됐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죄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죄가 다가온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불신하며 삽니다. 의와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부모와 관계를 맺으며 죄를 짓고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에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짓거나 의식적으로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이라는 병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 병을 앓으면서도 거기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 죄의 무게에 허덕이고 평생을 살면서 그 죄책감에 몸소리를 치거나 그 죄책으로 인하여서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죄책은 점점 많아지고 가슴속에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죄악 가운데 살고 죄책감에 중압감에 눌려 허덕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허무함에 절망 가운데 가슴을 안고 삽니다. 사람들은 매일 바쁘게 살며 의미를 찾고 의미를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먹고 마시고 깨고 일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낭패를 당하고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폭풍처럼 다가오는 것이 외로운 마음입니다. 허무와 무의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게는 아무리 힘겹게 살아도 결국 텅 빈 공간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전도자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하루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뼈저리게 가슴속에 느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운명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무력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이란 강한 손이 나를 움켜쥐고 나를 쥐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고생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괴롭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민속 시인이었던 이시가와 다코도코는 그는 일생 동안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서 그는 그의 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남긴 시를 보면 일을 해도 잘 살 수가 없어. 나중에는 팔자인가 싶어 손금을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극복하려고 애를 써도 내 팔자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손금을 쳐다보면서 이 손금이 내 팔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명에 대한 절망감이나 낙심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손금을 보는 사람이 있고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신문에 나오는 그러한 운세나 띠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운명에 대한 무력감이나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그들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은 어떠한 삶을 살까? 내년에는 어떠한 삶을 살까? 미래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44편 4절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절망 그 자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은요, 최대의 절망, 죽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의 종지부를 땅 하고 찍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절망을 벌어버리려고 합니다. 죽음을 자꾸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죽음은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병이 들면 그 병을 우리가 애써서 고치려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죠. 비행기, 열차, 자동차, 선박, 각종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죽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다가옵니다. 순식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건강해도 건강을 잘할 게 없어요.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종국적으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사비킬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런 절망의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도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절망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위나 명예나 부나 부귀나 공명을 가지고서 절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해결할 수 없어요. 사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란 순식간에 지나가는 봄바람같이 우리의 삶에 순식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렇게 그 절망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절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무시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본체만체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린 아이들하고 동네에서 숨바꼭질 하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가 숨바꼭질 하면서 13고 난 다음에 숨는 거예요. 숨는 보니까 저 구석에 조그만한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항아리에 얼굴을 착 집어넣었어요. 자기를 못 찾겠다고 생각한 거죠. 항아리에 얼굴을 착 이렇게 앉아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를 쓰지. 그 근처에 가서 아유 안 보이네,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래서 여기 있다 등을 차니까 깜짝 놀라서 이럽니다. 하나도 안 보일 텐데 어떻게 찾았냐고. 자기 눈에는 자기가 안 보이죠.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이 맞을 것 같아요. 절망은 우리에게 아유 안 보인다, 우리에게 소망이 절망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안 보인다라고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시하려고 해도 그게 무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절망이 없어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무서운 형태로 절망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무시한다고 절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지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절망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한계를 뱃속 깊이 느끼고 절망에 항복하고 절망에 체념합니다. 뭐 인생이 다 그렇다, 사람 팔자다, 별 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을 극복하는 사람의 한 가지의 방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망을 지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살아갑니다. 철학적인 인생관을 가짐으로 그 절망조차도 오히려 잘 됐다, 그게 섭리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어느 날 하루 동네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노자 집에 장구를 치면서 노자가 막 껄껄 웃으면서 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자 양반, 당신 집에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장구를 치면서 좋아합니까? 오늘 좋은 일 있습니까? 좋은 일 있다면 우리 같이 잔치합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노자가 하는 말이 오늘 내 아내가 죽었어. 내 아내가 어렸을 때 자연 섭리에 따라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이제 처녀로 장성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이젠 자연 법칙에 따라 죽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면서 장구를 치면서 막 웃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망을 극복하고 살려는 한 철학자의 인생의 발버둥이나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의 귀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절망을 고쳐보고 절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스님은 중들이죠. 불교에 귀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고해 같은 삶을 극복해 보려고 해탈하려고 가부좌를 들고 고생하며 누워 자지 못하고 애를 쓰며 힘들면서 고행을 통해서 속죄하려고 합니다. 혹은 각종 신에 귀하여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나무나 돌이나 이와 같은 것에 물을 떠덮고 경배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죽음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헤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분명한 사건 앞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절망을 해결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런 절망의 존재인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분이 성령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수고로는 우리의 사망과 권세에서, 절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의 삶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절망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절망에서 해방받아 소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훼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죄의 절망에 허덕이지 않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에 대한 죽음에 이르는 병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을 완전히 걷어내셨습니다. 병든 영혼에게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재물이 있는 자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없는 자가 무엇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절망을 갖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의 절망의 존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절망을 안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서리치셨습니다. 얼마나 그 절망과 괴로움에 몸서리쳤습니까? 죽음이 없었던 분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절망이 없었던 분이 절망을 경험해야 되고 또 용서를 받으셨던 분이 용서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절망의 잔입니다. 사망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이러한 잔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잔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다 마셨습니다. 온통 절망이 되고 온통 저주가 되고 온통 고통이 되고 온통 하나님 앞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걸머지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대못에 박히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히시고 고난받고 고통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청산하기 위해서 대신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절망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책감을 주님께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죄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희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눈 녹듯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절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을 걷어냈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의미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림받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속하였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몰인정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무의미와 절망을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무의미와 허무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왜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와 같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 삶의 소망이 넘치는 삶, 은혜의 삶, 또 십자가 보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의 운명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살아계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르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고 얼마나 예비해 놓으셨는지 사람의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마음으로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축복과 하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은 야훼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운명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도 종국적으로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금 볼 필요 없어요. 손금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관상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손금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십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천인이 앞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시편 91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죠. 우리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삶, 우리의 사망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을 안고 이기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완전히 승리해 주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망에 찬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랬다면은요 낙심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 이뤘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과 처절한 죽음이나 모든 더러움도 주님께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슴앓이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유와 치료가 우리를 온전케 해결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똑같은 암 전문의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치료 효과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더니 치료 효과가 높은 친구를 보고 치료 효과가 낮은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을 처방하지 않느냐. 똑같은 약을 스케줄 따라서 똑같은 용도로 처방하고 비슷한 환자들을 만나는데 왜 나는 22%밖에 성공하지 않는데 왜 자네는 74%나 성공을 하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궁금하니? 내가 생각할 때 같은 전염성 암을 치료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자네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치료 효과를 높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와 나는 똑같은 약만큼 처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전이성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에토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라는 이 네 가지 약을 처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약을 처방하고 당신도 자네도 그 약을 처방하는데 그대로 환자에게 처방하고 똑같은 약을 주고 있네. 그런데 아마 자네는 틀림없이 그 약을 줄 때 환자에게 이 약은 어제도 먹은 에포약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주지 않나? EPOH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한 네 가지의 약의 첫 글자를 따서 에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제도 먹은 에포약을 또 처방합니다. 드세요. 라면서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통계상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환자이지만 에포라고 말하기보다 그 단어의 철자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호프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에포가 아니라 호프, 희망을 드린다. 그러면서 여기 당신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약을 열심히 먹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도 호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준다는 거예요. 두 의사가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약, 똑같은 처방, 똑같은 알약을 비슷한 환자들에게 다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에게 한 사람은 에포라는 약을 주고 똑같은 사람에게 한 사람은 호프, 희망이라는 약으로 이름으로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비교도 할 만큼 차지 안 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처방할 때는 10명 중에 7명이 죽는데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데도 희망을 주었을 때는 10명 중에 7명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환자들이나 의사들도 이렇게 희망을 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희망의 대명사, 희망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준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조차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최근에 백신 4차를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스터샷 2차를 접종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서 이기려고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은혜 안에 날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하던 1930년대 초에 미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겪어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물가까지 올라서 미국 전역에 큰 경제적인 공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지역에 어떤 지역에 취직에 연이어 실패한 노동자가 의기소침한 몸으로 집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귀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기쁨의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교회 저 목사님과 성도는 저렇게 기뻐할까? 너무 신기해서 그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넋을 놓고 쳐다보다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그 성도님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심한 대공황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당장 내일부터 밥을 굶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이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은 밝은 얼굴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형제님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기쁘게 노래하게 만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주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니스트 세클톤 경이 남극을 탐험했을 때 자신의 믿고 있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코끼리 섬이라는 곳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었습니다. 곧 그들은 영국에 갈 것을 약속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기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세클톤 경이 가면서 내가 반드시 와서 당신들을 구출해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차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3번째 구조를 실패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나중에는 구조하려고 했는데 빙판이 다 되었어요. 빙판에 구멍을 뚫고 헤쳐나가서 조그만 배로 그 코끼리 섬에 도착했더니 자기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곧 안전하게 다 집에 도착하였고 모든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니스트 경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선할 수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매일 아침 그들의 지도자가 자음을 깨우며 항상 준비했어요. 세클톤 경이 곧 와가지고 우리를 구출할 것이니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러 하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희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죽음을 철폐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풀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예수님이 희망이요, 예수님이 소망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빛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희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고 낙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